네, 1번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UAG 세계관입니다. UAG 세계관. 이거는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갈게요. 자, 조나단 아돌프가 말했는데 인류는 자신과 우주가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시대 UAG를 창조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다. UAG는 한마디로 말하면 세계 통합, 세계의 정신과 종교와 사상과 모든 것들을 통합하자라고 하는 운동인데요. 힌두교, 불교, 도교 등 동양 종교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동양 종교는 이게 이제 마음의 수양을 쌓으면 하늘과 내가 합의를 이룬다. 이런 쪽으로 동양의 사상이 가잖아요. 단전호흡, 요가, 명상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래서 밑에 보면은 자와 더 큰 자가 이제 우주가 합의를 해가는 과정. 아트만과 브라만의 합일이다 해서 결국은 어디까지 가는가? UAG 운동은 이제 온 세상 지구와 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은 지구와 지구상의 생명체를 하나의 공생 생명체계로 보는 내용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구를 살아있는 하나의 생명체로 보고 그렇게 이제 접근하는 그런 사상인데요. 그러니까 이 UAG는 뭔가 하면은 세계 통합 운동인데 그들이 이제 기독교를 적으로 삼고 있다. 이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속적 인본주의 세계관인데요. 1933년, 73년 이전에 발표된 인본주의 선언에서 제시된 이념과 신념입니다. 잔 두이가 1930년대에 미국의 교육 개혁을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잔 두이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새로운 질서와 기독교 모두를 위한 공간은 충분치 않다. 자, 그래서 절대적이고 제어될 수 없고 매수할 수도 없는 신, 다른 이의 진실에 상관없고 다수 의견에 개의치 않는 엄숙한 신에 대한 존경심을 학교 안에서 장려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하나님은 절대적이고 여론에 좌우치 않고 완전히 그 뜻대로만 되는 그 신을 학교에서는 몰아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잔 두이가 교육혁명의 아버지지만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는 엄청난 퇴보를 가져온 그런 무신론자고요. 자, 신과 국가가 제자를 위해 다툰다는 것은 허용할 수 없는 강한 분열을 초래한다. 그래서 기독교는 퇴장돼야 된다. 두이의 사상입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와 인본주의를 이제 비교를 했습니다. 기독교는 성경이 근거고요. 인본주의는 인본주의 선언 1, 2, 3이 그들의 근거입니다. 신학은 그들은 무신론입니다. 무신론.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교육을 하기 시작하면 모든 게 엉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없이 교육을 해보자. 그게 모두에게 공평하고 모두에게 옳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철학은 신앙과 이성을 인정하는 초자연이 아니라 자연주의입니다. 볼 수 있는 것, 검증 가능한 것, 확인될 수 있는 것, 형이 하학적인 것.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보이는 것, 눈에 보여야 되고 계산이 돼야 되고 확인이 돼야 되는 것,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윤리학도 이제부터는 상대적 도덕입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다면은 그게 옳지,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절대적인 게 뭔가 하면 1000만 명이 맞다 해도 하나님이 틀렸다면은 틀린 게 절대주의 도덕이에요. 근데 이제 상대주의는 뭔가 하면 사람들이 다 맞다면 그게 맞다고 해야지 라고 하는 게 상대적인 도덕인 겁니다. 생물학은 신다윈주의면서 진화론이고요. 심리학적 이론론이고, 사회학은 비전통적인 가족입니다. 전통적인 가족 뭔가 하면 남편, 아내, 그 다음에 자녀,
조부모 이렇게 되는 전통적 가족이라면 이 비동적 가족이 뭔가 하면 가족으로 묶인 게 의미가 있는 것이, 동성끼리라도 같이 정붙이고 살다면 의미가 있는 거고, 어떤 형태로 살아라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실존주의고 무신론 인본주의인 겁니다. 교회도 그런 것이고 국가도 그런 거죠. 상당히 이거는 이제 개방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법학은 뭔가 하면, 그래서 이들은 뭔가 하면 실정법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합의로 정한 법이라면 그게 의미가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절대 기준보다는 실정법에 손을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는 가장 강력하게 깔려 있는 그 이제 사상이죠. 우리나라에도 신앙의 우위에 있지 못한 인본주의자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치학은 자유주의입니다. 이들은 세속적 세계 정부를 꿈꾸기 때문에 간섭하고 뭐 법으로 통제하는 거 이런 거는 별로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는 또 간섭주의고요. 역사학은 역사적으로 진화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는 그 창조, 타락, 구속, 완성으로 하나의 세계로 좀 이렇게 뭔가 완성을 해가는데, 이들은 뭔가 하면 역사가 진화하며 발전해가고 제일 좋은 방향으로 타협하여 나간다는 거죠. 그 환경에 맞게 간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들의 그 이제 인본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자, 마르크스 레닌주의 세계관 이제 공산주의인데, 사회주의인데 우리 시대 이게 이제 한물 가고 있거든요. 그죠? 1970년대, 80년대를 강타했다면 이제 그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적인 이 세계관은 우리 시대에 많이 이제 한물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표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물론적인 건 뭔가 하면, 자, 기독교는 근거가 성경인데 이들은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 마오쩌둥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신학은 이들은 무신론이고요. 이제 태초에 물질이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들은 변증법적 유물론이다라는, 변증법적 유물론. 자, 변증법적 유물론, 이 말을 설명을 조금만 해야 되겠는데, 자, 변증법이 뭔가 하면 정, 반, 합 이렇게 돼요. 자, 정은 바를 정자입니다. 올바른 게 바른 정자 맞는 건데, 올바른 게 있으면 여기에 반대되는 게 있고, 반대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합으로 나가는 거예요. 합으로. 근데 이들은 역사를 어떻게 보는가 하면, 역사를 우리 기독교는 창조부터 이제 완성까지의 하나님의 구속사로 이렇게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오셨죠, 그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로 기독교의 시간을 보는데, 이들은 어떻게 보는가 하면 이제 정반합이니까 정반합으로 이렇게 나가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하면 바로 가다가 이제 반대로 가다가 다시 합으로 나가고 하는 이런 운동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발전을 향해 나간다고 보는 사람이 있고, 왜냐면 이들이 이제 주로 하는 게 진화론이니까, 무신론적 진화론이니까 점점 발전해 나간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고, 그거는 이제 알 수 없다고 보는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정반합적인 운동을 역사 속에서 벌인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정반합 이제 즉 변증법은 이제 철학의 아주 중요한 인물인 헤겔의 대표적인 사상. 헤겔이 변증법, 정반합의 변증법이 역사를 지배한다 이렇게 이제 본 건데, 이들의 논리는 엄청 탄탄합니다. 그런데 그 탄탄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세상을 볼 때 이 사회주의적 그 역사 철학이 눈에 너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매료가 되고, 지금도 유럽의 좌파들, 우리나라에도 좌파의식 이런 사람들, 공산권 세계가 지금은 그게 이제 사라진 게 아니고
그거는 이제 우위를 점하지 않지만 스며드는 거죠. 스며들어서 이제 세상의 모든 이론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윤리학은 뭔가 하면 노동자와 노동자 도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노동자가 잘 사는 사회. 자,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밑에 나오지만은 결국 뭔가 하면 부르주아를 다둬야 된다. 그러니까 부르주아, 그 다음에 귀족층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으니까 그 부르주아를 다도해야 이제 평등한 세상이 온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들은 진화론을 주장하고 이론론을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급 없는 사회가 이들의 목표입니다. 근데 왜 그들이 실패했습니까? 북한을 보면은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근데 북한에 계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누가 제일 높습니까? 그 김정은 그 혈통의 그 계급이 거의 그들에게는 우상숭배 지경까지 이르러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속에는 이론과 현실 속의 공산당이라는 게 너무 크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들의 모순이죠. 모순. 해결될 수 없는 모순이죠. 그러니까 법학은 뭔가 하면 노동자법입니다. 그 다음에 정치학은 국가통제. 왜냐하면은 국가가 그 이제 부르주아를 타파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국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경제학은 사회주의고 역사적 물질주의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오늘은 우리 시대의 중요한 게 뭔가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관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우리의 자녀 세대고 지금 우리 시대 문화, 우리 시대 모든 데다가 만연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대표자들 그냥 보시고 그 내용들은 보시고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을 보십시오. 첫째는 뭔가 하면 상대주의입니다. 절대 진리란 없다. 여기에서부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건 누가 결정하는데? 근데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상대주의에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그 종교 다원주의가 나오거든요. 종교 다원주의라고 한번 이제 적어 보십시오. 종교 다원주의. 자, 여러분 그 지난번에 제가 순대를 어디 찍어 먹느냐라고 했죠. 자, 그러면은 우리 집사님 중국집에 가면 뭘 시켜야 됩니까? 짜장면. 집사님은요? 짬뽕. 우리 성도님은 꽃배기. 집사님, 권사님은 탕수육 했는데, 자, 여기 절대 진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우리 어른들은 뭐라 했습니까? 어른들이 가면 제가 우리 교회도 이제 그런 걸 보고 한 번씩 재미있게 말하는데 제가 중간에 낀 세대이기 때문에 어른들 10명 이상이 중국집에 갔다. 어른들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예? 이렇게 말합니다. 한두 개 통일시켜서 편하게 시킵시다. 뭐 다 주문 받지 말라고 그래요. 젊은 사람들 뭐라 할까요? 머물래, 니는 뭐, 나는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중간에 애매한 분들은 복잡하다 하지만 좀 젊은 사람 끼일까? 우리도 뭐 편한 게 좋다. 저는 어떻게 하는 거 많이 가면은 적당하게 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야? 두 가지를 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뭔가 하면 너무 많이 가면 한 4가지, 5가지를 정해놓고 그 중에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해요. 우리 교육자 밥 먹으러 볼 때 3-4명 가면은 그렇게 합니다. 이제 부교육자들 제보고 목사님 따라가니까 제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제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여기 갈까요? 라고 물어보고 아니면 이제 그분들한테 뭐라는가 하면은 먹고 싶은 거 2가지 정도 이야기해 봐요. 저는 뭘 좋아하는가 하면 그 사람들이 의견을 말하면 나도 내가 먹고 싶은 거 결정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선택을 한 거니까 좋다 이건데, 자, 그러면 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절대주의가 맞습니까? 상대주의가 맞습니까? 세상을 살아갈 때는 자, 제가 중국집 이야기를 했는데 중국집에 가서는 자, 하나로 메뉴를 통시켜야 됩니까? 자기 먹고 싶은 걸 먹어야 됩니까? 먹고 싶은 거 먹도록 하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죠.
그죠? 그게 우리가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젊은 친구들하고 카페 가서 너희들 묻지마 내가 사주는 대로 먹어 하면은 그 친구들 좋아하겠습니까? 절대 안 좋아하죠. 뭐 카라멜 마끼아또 뭐 사이즈 뭐로 해가지고 뭐 테이크아웃을 해가지고 뭐 주세요라고 하면서 거기에 다 해서 시키거든요. 그런 시대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을 왜 하는가 하면, 자, 종교다원주의는 뭔가 하면, 우리는 여러분 이거를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다원주의를 인정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 나는 농촌에서 나중에 은퇴하고 살고 싶다. 너는 왜 나는 싫다. 왜 싫은데? 너가 싫으면 안 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세상인 거예요. 그죠? 이게 다원주의. 나는 좋다. 너는 싫다. 그렇냐? 우리는 다르네. 너는 같네. 나는 중간에 살고 다 다른 거예요. 이게 다원주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종교 다원주의는 뭔가 하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기독교의 길이 있고, 불교의 길이 있고, 이슬람의 길이 있고, 도교의 길이 있고, 다른 뭡니까? 길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의 길 인정한다. 그러나 우리의 길도 인정해야 된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종교 다원론자들의 주장이에요. 이거는 받아들여야 됩니까? 받아들이지 않아야 됩니까? 이거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죠?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그러면은 다원주의, 좀 넓은 사고를 가지고 신에게 가는 길은 다양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더 마음이 넓게 보이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분이 넓게 보이겠습니까? 이거는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오해를 받게 돼 있는 겁니다. 여기 한마디만 할게요. 손봉우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대구에 와서 제가 그 선교 강의할 때 들었는데, 그렇게 오해를 받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그분의 말은 이거예요. 1 더하기 1은 2라고 믿는 사회 속에서 1 더하기 1이 1이라고 믿는 자들은 자신의 삶에서, 그 모든 삶에서 탁월한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과 전혀 다른 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그거를 왜 믿고 있는지를 생활 속에서 보여줘야 돼요. 믿는 거는 믿는다 해놓고는 내가 욕심부리고 내가 할 거다 하고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게 사는데 세상 사람들이 착각을 하래요. 저 사람들은 믿는 거는 저래 믿으면서 왜 저렇게 살지? 그러면은 그들이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지? 이렇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정리하면은, 우리는 이제 상대주의의 세상을 살아가지만 종교다원론을 우리는 인정할 수는 없다. 그걸 인정하면은 그거는 기독교 신앙도 포기하는 것이다. 자, 포스트 모더니즘의 두 번째 특징은 뭔가 하면 메타 내러티브는 없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기독교는 하나님이 역사를 만드시고 타락한 세상에 섭리해 가셔서 완성을 향해 가신다는 우리의 구속 역사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들에게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오늘 내게 의미 있는 작은 내러티브만 있는 거예요. 내 스토리가 중요한 거예요. 나의 인생 스토리 지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들은 이런 어떤 거대 담론 이런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대 담론을 그들이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관용입니다. 관용, 톨레랑스. 관용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의 유럽의 그 시민의식에 제일 표출될 게 뭔가 하면 관용이거든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것, 용납해 주는 것, 그들을 내가 대우해 주는 것, 이게 이제 관용이죠. 근데 그다음에 이제 소수 의견에 대한 관용을 이제 보여야 된다. 이들이 주장하는 거고요. 자크 데리다가 철학자인데 이 사람을 통해서 문학에 엄청난 영향을 받았습니다. 데리다는 뭐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단어와 문장의 고유 의미는 없다.
작가의 뜻은 해체되거나 독자에 의해서 변형될 수 있다. 해체된다. 해체주의죠. 독자에 의해서 변형된다. 그러니까 원래는 작가가 전지전능한 시점에서 작가의 시점, 작가의 관점이 중요했어요. 근데 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은 뭔가 하면 작가의 뜻은 있었겠지만 그거는 독자들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는 거다. 작가가 A라고 말했다 하더라도 독자들이 A-나 B로 여겨졌다면 그거는 작가가 그거는 틀렸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이제 롤랑 바르트가 또 이제 거기에 연이어서 말합니다. 작가보다 독자가 더 중요하다. 저자의 의도보다 독자의 해석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작가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법 해석에 해체주의로 연결되고 법조문을 해체하여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가면서 결국은 이들은 이제 모든 맞다고 했던 그 진리와 전통을 해체시키고 무너뜨리면서 이제 그들은 그 의미가 다양할 수 있다는 쪽으로 이제 연결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모습을 보면은 저는 이렇게 여기부터 이제 제가 이제 정리한 건데 사사시대와 박물하는 거죠. 이 사사시대가 뭔가 하면 사사기 21장 25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자, 사사시대의 특징이 뭔가 하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죠. 이유가 뭐죠? 왕이 없으므로. 자, 그러면 우리가 왕정을 추구해야 됩니까? 그 아니죠. 이스라엘에게서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대리자죠. 하나님의 대리죠. 하나님의 명령을 중개하는 자로서 왕이 이스라엘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뜻이 없기 때문에 자기 소견대로 옳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시대는 무한한 자유가 있죠. 그 자유는 뭡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자유라는 거죠. 그럼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그 자유는 진정한 자유입니까? 아니죠. 그 자유 뭐가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빠져 있고 하나님의 법이 빠져 있고 권위에 대한 순종이 빠져 있고 진정한 자유자가 지켜야 될 의무가 빠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일탈을 하고 그 다음에 자유로 마음껏 누리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입니다.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부터가 중요합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배웠던 이슬람, 그 다음에 마르크스 레닌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이렇게 그 다음에 뉴에이지, 세속적 인본주의 몇 가지를 했는데요. 이런 것들은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 흐름만 알면 되는데 이제부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지금이 그러면 어떤 때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읽는 네 가지 징후가 있는데요. 우리 시대를 제가 추천해드렸던 그 성경은 드라마다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은 우주적 드라마의 제5막이 우리를 찾아와서 상연 중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 6막 그 완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6막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창조 세계를 완전히 되찾으시고 창세 전부터 품고 계신 계획에 따라 회복하시는 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 그 이제 종말, 그러니까 말세 지말이죠. 말세 지말은 뭡니까? 말세 중의 말세죠. 자, 그러면은 뭐 말세 중의 말세냐? 그걸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은 베드로후서에는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여명을 이야기합니다. 샛별. 자, 샛별이 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아침이 다가온다. 반드시 아침이 다가온다는 거죠. 그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샛별이 뜨면 아침은 반드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뭔가 하면
샛별이 이제 그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오막의 마지막 모습이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중이다. 자, 그 징후 첫 번째 뭔가 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 옛날에는요, 그들이 잘 살든 못 살든 하나님을 인정했고 절대자를 인정했고 절대 진리를 인정했고 권위에 순종을 했다. 오늘날 막 옛날에도 뭐 이집트 피라미드 안에도 뭐니까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라는 기록이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옛날과 오늘에 비해서 절대 기준이 끊임없이 무너지고 있다. 절대 진리를 그 자체를 부정하는 시대다라는 것.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소비주의와 세계화가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쿠팡 그 프레쉬로 뭐 주문한 분 계시죠? 예, 우리도 급할 때 뭐 다음날 아침에 뭐 문 앞에 배달하니까 이 환경을 생각하면 좀 아껴야 되는데 그거를 이용합니다. 돈 슬레이트가 말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소비할 수 있는가를 제한하는 원칙이 없어진다면 소비될 수 있는 대상을 구속하는 원칙도 없어진다. 모든 것들이 소비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모든 대인관계, 활동, 물건들이 다 상품으로 교환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이 현대세계가 실행한 가장 뿌리 깊은 세속화의 하나다. 그러니까 인간의 성도 상품화하고요, 몸이 소비의 주체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제 밑에 성을 보면요, 기독교 관점에서 성은 결혼 관계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자, 소비주의는 뭔가 하면은 성을 소비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포르노 이런 것들을 만들고 성을 유흥과 여러 이제 그 성을 팔고 소비하게 만들므로써 거기 인간을 이제 소비의 세계로 이끌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포르노를 보면 성을 사고 파는 상품으로 전락시킨다. 오늘의 광고와 인터넷도 그것을 부추겨서 포르노 중독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그다음에 여기에 또 음식도 추가를 합니다. 요즘에 제가 놀란 거는 저는 그거 처음에 좀 보다가 몇 년 전에 보다가 뭐 백종원의 뭐 보다 요즘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는데 이거를 이제 음식 먹방 이야기가 진짜 많죠.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됐기도 되지만 이거를 이제 문화 비평가는 뭐라고 하는 거면 푸드 포르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에 근접 촬영을 하면서 그거를 부각시켜서 그 미각과 그 모든 것들, 그 기름 잘잘잘 흐르게 만들고 모든 것들 만들어서 결국은 뭐 하게 하는가 하면 이런 것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소비주의로 이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계관의 젊은이들이 우리 이제 자녀들도 그게 예외가 아니에요. 자녀들 돈도 안 벌면서 돈 벌면서 하면 몰라도 돈도 안 벌면서도 항상 뭐 브랜드 찾고 또 뭔가 되면은 뭐 가진 거 별로 없어도 뭔가는 뭐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걸 보면은 야, 이 아이들 어떻게 미래를 살려고 하나 걱정되기도 해요. 근데 그런 소비주의가 우리의 자녀들과 그들에게는 뿌리 깊게 태어나면서부터 인터넷으로 이제 자라면서 소비하고 게임 물품 사고 이렇게 자라니까 지금 저도 이제 자녀들 용돈을 자기들 카카오페이 만들어 가지고 카카오뱅크에서 자기들 뭐 체크카드로 하고 뭐 송금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소비주의, 음식도 그렇고 모든 대상들을 소비하는 것으로 만들고 그게 전 세계로 펼쳐져서 이게 장단점이 있죠. 장점이 또 있죠. 장점이 없다는 거 아닙니다. 그 이번에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에도 뭐 작품이 탁월했다.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그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친 거는 플랫폼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물론 작품도 시대에 맞았고 그 넷플릭스라고 하는 플랫폼 위에 앉히니까 거기에서 자막으로 세계로 다 번역이 되니까 그들이 유료로 들어와 있던 사람들이 거기에 반응을 했고 입소문을 타니까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편화되면요. 이번에 며칠 전에 KT 쓰는 분 계세요? 저는 KT가 아닌데 KT가 1시간 뭐 2시간인가 1시간 먹통을 해가지고
뭐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거래하고 뭐 배달시키고 했던 사람들 엄청 곤란을 겪었는데 이런 어떤 그런 게 우리 시대에 점점 더 보편화될 것이다. 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이 이제 말세 지말인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의외로 기독교가 부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말세의 특징인가 하면 말세에 이제 기독교가 좀 회복을 한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증상들이 보입니다. 특별히 남반부에서 20세기 중반 이후에 신실한 기독교 신자들의 수가 경이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필리핀, 나이지리아, 멕시코, 브라질, 중국 등 고속으로 성장하는 많은 나라에서 그리스도인은 이제 다수 아니면 상당히 큰 소수가 되었다. 그래서 2050년이 되면요, 그리스도인이 약 26억 명에 달하고 그 26억 명 중에서 아프리카의 사람이 6억 3,300만 명, 라틴 아메리카의 6억 4천만 명, 아시아의 4억 6천만 명이 될 것이고 유럽은 5억 5,500만 명으로 3위로 밀려날 것이다. 지금 이제 그 기독교 인구 숫자의 구성비가 세계적으로 달려지면서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이게 남반부잖아요. 지구에 쭉 보면은 적도서를 보면은 아프리카와 그 다음에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이제 아시아 일부에 사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많아지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정창성 목사님을 통해서 그 이야기 들었는데요. 제가 진작부터 중국을 잘 아시니까 중국의 크리스찬이 1억이 넘습니다. 1억이 넘어요. 좀 놀래 주십시오. 우리나라 인구의 2배가 되는 숫자입니다. 1억이 넘는데 우리가 중국 선교한다고 하잖아요. 중국인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래서 그들 이름이 요즘에는 바뀌었어요. 중국 선교가 아니고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요즘에는 선교 중국이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나라에 한 15년, 20년 전에 아마 선교 한국이라고 하는 게 유행을 했어요. 젊은이들 가운데. 선교 한국. 그래서 한국이 세계를 섬기자. 근데 이제 중국이 바뀌었다. 중국이 선교를 받는 국가에서 이제는 선교 중국에서 선교하는 국가가 된다. 이렇게 벌써 중국 안에 사는 사람들이 의식이 바뀌어서 우리가 선교 중국 해야 된다. 선교를 어디서 받을까? 이게 아니다. 이렇게 그 흐름이 완전히 역전되고 있습니다. 자, 징후 네 번째가 뭔가 하면 이슬람교의 부흥입니다. 이슬람교의 부흥. 1900년에 세계 인구의 12%를 차지했던 이슬람교는 93년에 19.6%로 성장했고, 자, 이런 부분이 현재 인류의 5분의 1을 이슬람교가 차지하고 있어요. 현재 5분의 1. 기독교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지만, 그런데 보세요. 2050년이 되면 놀라지 마십시오. 세계 25개 큰 나라 중에서 20개국이 완전히 또는 주로 기독교나 이슬람 국가가 될 겁니다. 지금 유럽은 급격하게 돼 가고요. 그 다음에 9개국은 완전히 또는 주로 이슬람 교도로 이루게 되고 8개국은 완전히 또는 주로 그리스도인들로 이루어지고 나머지 3개국은 두 신앙으로 깊이 갈라질 거다. 그러니까 기독교와 이슬람의 대립이 지금 미국과 중동의 대립이 아니고요. 이거는 미국과 중동이라는 좁은 시각으로 보면 되는 게 아니라 기독교가 저 유럽에서 시작된 기독교가 전 세계로 지금 이미 펼쳐졌고 유럽 그다음에 그 신대륙 아시아 이렇게 해서 쭉 보편화되어 가고 있으면서 기독교의 세력과 그다음에 이슬람이 그 중동에서 넘어가서 유럽으로 넘어갔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로 세력을 급격하게 펼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거는 좀 조심스러운 건데 결국은 마지막 시대가 어떻게 올 거냐라고 할 때 많은 사람이 예상하는 게 그게 뭔가 하면 기독교와 그 이슬람의 충돌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9.11 테러나
그 다음에 중동의 사태나 지금 이슬람의 무장 테러 이런 것들이 이슬람은 원래 별나다 그런 거와 함께 역사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의미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우리는 세계의 모든 것들이 세계 정부가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세계가 기독교를 핍박하고 기독교와 세계가 이제 경쟁을 벌이는데, 예전에는 그것이 이제 공산주의라고 여겼는데 이제 공산주의라기보다는 이슬람의 부흥, 그래서 기독교와 이제 대립을 하며 갈등을 겪으며 거기에서 뭔가 큰일이 3차 세계대전이 그런 쪽에서 일어나지 않을까 예측을 하죠. 그게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인가? 저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보는데 무조건 그렇다고는 여기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 아마겟돈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그럴 수도 있는 것이 그거다. 그렇게 못을 받고 지금 이거는 이제 몇 년 안 남았다. 그러니까 준비하자. 이거는요. 그건 뭔가 하면 세대주의적인 문자적인 성경 해석인데 그거는 완전히 틀렸다기보다는 상당히 위험한 성경 해석이죠. 너무 지나친 문자적인 해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부흥하는 이슬람의 두 가지 큰 도전. 이거가 여러분 중요한데 첫째는 뭔가 하면 성속을 구분하는 이원론을 단호히 벗어버리라는 것이다. 자, 이슬람의 특징은 뭔가 하면요. 그들은 성속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일관된 세계관으로 세속 사회에도 그 이슬람 사회가 이루어질 길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녀도 그렇게 가르치고요. 그들은 그들의 자녀도 이슬람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반성해야 되나? 우리의 자녀들을 그러니까 두 세계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키우는 것처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내버린 포기한 면이 많은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되 세상 가운데는 살아라. 그가 과로가 있어요. 적당히. 이게 이원론이죠. 하나님 믿는다면 진짜 철저히 믿어야 되고, 그러니까 철저히 믿는다면 주일도 진짜 성수해야 되고, 포기하지 말 거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많은 거 포기시키면서 어쩔 수 없다 하면서 나중에는 어쩔 수 없다 하면 뭐 시험치면 빠지고 뭐 하면 빠지고 자꾸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들에게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무너져서 고민하는 것까지는 오히려 봐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젊은 세대들 중에 답답한 거는 부모가 그 기준을 가르치지 않는 이론론적인 기준을 제대로 안 가르치는 과정에서는 픽픽 무너지는 거예요. 뭐 중요한 문제 있으면은 쉽게 타협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뭐 일생일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수능을 주일날 친다. 그것도 내가 주님의 뜻대로 거부하겠다. 저는 그것도 멋지지만은 그런 거면은 몰라도 내가 뭐 대소사가 있어서 주일 빠진다. 그것도 기준이 무너졌다고 봐요. 그 고향에 가서 근처에서 드려야죠. 그죠? 근데 그런 거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오랜만에 여행을 가니까 빠진다. 근데 저도 1년에 한 번 정도 주일을 빠지거든요. 근데 절대 주일을 어기지 않습니다. 빠지는 게 아니고요. 본교에서 예배를 안 드리지만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죠. 그러니까 지금 본교에서 드려야 되나? 그거는 본교에서 드리는 게 최고로 좋죠. 근데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이 절대적인 기준이 날 때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타교에서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는 있는 거죠. 그런데 절대적인 기준, 하나님을 주일을 거룩하게 여겨라라고 하는 그 기준을 쉽게 어기면 어길수록 기준을 어길 내용은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 그 이제 고모 댁에 뭐 결혼식이 있다. 뭐 그거는 귀중하게 보이는데 이거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빠지는 거예요. 뭐가 있다. 그 뭐가 있다는 기준들은요 만들기 나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 무조건 기도해야 된다. 정해진 시간에. 자, 그러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안 가죠. 마음이 중요하다. 그런데 5번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멋있습니까?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멋있습니까? 대답하기 어렵죠.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원래는 좋죠. 그런데 뭡니까? 핑계는 그래 되고
기도를 안 하죠. 시간이 줄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5번 무조건 기도를 해야 된다는 율법주의고 외형주의이지만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기도를 안 하는 그거는 세속주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이런 면에서는 유대교 이슬람교는 강력한 이론론적인 매력은 있는 거예요. 이걸 지켜야 된다. 안 지키면 죽는다라고 하는 거는 그들의 일관성인 거예요. 물론 과격 테러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너무 나간 건데, 근데 이제 그게 그들의 도전. 그러니까 이 말의 교훈은 뭔가 하면 우리 기독교도 복음에 좀 더 확실해야 된다.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이런들 어떠하니 해가지고 그냥 대충 교회만 다니면은 받아주고 소비적으로 해서 교회 나오는 것만 해도 어딘데 헌금해 주는 것만 어디도 오냐. 그러니까 와주기만 와주세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목회자는 뭐죠? 성도들을 소비자로 여기고 성도들이 헌금 내는 존재니까 그들에게 잘 보여야 되겠구나. 저는 친절하려고 애를 쓰지만 절대 그런 마음은 안 가지거든요. 그분은 부드럽게 귀하게 여기지만은 잘 보여야 되겠다를 대상으로 미안하지만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내가 그들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심부름하고 그들도 주님께로 이끄는데 그들과 저의 관계가 왜 소비자와 소비자의 호주머니를 터는 관계로 되면은 타락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계속 교회도 타락하고 뭐 그렇게 여러분의 기준도 없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 기독교도 좀 더 복음의 본질에 충실해져야 된다. 두 번째는 그들의 도전이 뭔가 하면 그리스도인들과 무슬림들은 지구촌에서 평화롭게 더불어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자, 9.11에 교훈했는데요. 9.11로 충격을 엄청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 중일 때 저는 이제 서부 LA 근처에서 유학을 했는데 그걸 TV를 통해서 아침에 봤어요. 9.11의 모습을 그때 이제 한국 시간으로 아침이었고 아마 저녁인가 오후에 해서 쭉 봤는데 저는 그때 영어를 충분히 못 들어서 그게 실시간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실시간이라 몇 시간 전에 일어났던 일인데 그게 그 쌍둥이 빌딩에 아마 이제 비행기 2대가 이제 코스를 바꿔가지고 그대로 자살 비행기 조정을 해서 완 거잖아요. 그 빌딩이 무너져 내린 거잖아요. 온 미국과 세계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오사마 빈 라덴, 그 다음에 악의 축, 아식스 오브 더 이빌 해가지고 악의 축이다 이렇게 했는데 악의 축은 뭔가 하면 하늘 말하면은 사단의 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과 이슬람의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엄청난 충동이 일어나고 지금도 하고 요즘에 아프가니스탄 사태도 뭐 그런 거 다 연결되어 있는 복잡한 건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기독교는 평화의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도전이 뭔가 하면 그리스도인과 무슬림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과거의 교훈은 뭡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십자군의 전통이 있잖아요. 그때 십자군은 뭔가 하면은 평화가 아니었어요. 충돌이었어요.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갔고 그때 중세 가톨릭은 쇠락을 거듭하고 결국은 로마 교황청이 무너지고 교황의 권위가 추락하고 종교는 추락하고 종교 개혁이 그때부터 일어난 거예요. 그게 다 맞물려 돌아가고 그 이슬람이 그때 흥왕했다가 지금 이제 조금 다시 오늘날 재붕을 하는데 다시 이제 충돌하죠. 큰 세력,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는 것처럼 이슬람과 우리 기독교 사상은 충돌하게 돼 있어요. 지금도 부닥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충돌을 이제 마무리니까 자, 너희가 기독교인의 가장 강력한 공격 무기는 뭡니까? 성경인데 답인데요.
하나님의 검이죠. 성령의 칼이죠. 칼. 성령의 검으로 다른 모든 것들은 수비용으로 머리에 투구 쓰고 가슴에 흉배를 붙이고 진리에 허리띠를 하고 신발을 신어야 되는데 성령의 검을 가지는데 성령의 검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은 칼로서 싸우는데 그 칼은 뭔가 하면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폭력을 용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죠. 자, 레슬리 유비긴의 말을 들어보세요. 이 뒤에 제가 줄친 것만 해봅시다. 그리스도인이 베풀어야 하는 관용은 복음이 진리라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베푸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믿음 때문에 관용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슬람교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차이다. 왜냐하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복음에는 복음의 정신이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어떤 사랑이죠? 아가페 사랑이죠. 다함이 없는 사랑, 용서하는 사랑, 무조건 허용하는, 덮어주는 사랑, 탕자를 받아주는 사랑이죠. 이 사랑이기 때문에 이슬람은 무력이지만 기독교가 저 무력의 무력으로 충돌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사랑으로서 뭡니까? 사랑으로 악을 이겨라. 악에게 지지 말고 주님 뭐랍니까?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러니까 우리의 배짱, 우리의 용기는 사랑이 충만할 용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뭔가 하면 마틴 루터 킹의 비폭력 저항 운동이에요. 진리를 말하나 폭력을 행하지 아니한다. 이게 우리 개신교가 행해야 될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합시다. 제가 첫 번째에서 이 부분을 다루려고 했는데 세계관 정립을 위한 핵심 구절들이 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데 첫째는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그 파트너가 있다. 우리가 정말로 싸우는 대상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잘못된 정신,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은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그 세계관을 깨뜨리고 기독교 세계관으로 잘 정립될 수 있도록 자녀들을 키우고 그걸 위하여 간구하고 그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10장 3절 6절에 보면요, 그 4절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자, 우리가 무기가 있다.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에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자, 봅시다. 우리가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린다. 자, 세상에 자기 고집 센 사람, 자기 의지, 자기 철학, 자기 세계관이 강력한 완고한 사람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걸 다 깨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뭘 깨뜨립니까? 1번, 여러분 번호를 붙여주세요. 1. 모든 이론을 무너뜨립니다. 1번, 모든 이론을 무너뜨려. 번호를 붙이세요. 자, 모든 이론은 뭡니까? 실존주의, 허무주의, 사회주의,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 모든 이론은 복음 앞에 깨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린다. 그러니까 교만한 모든 생각 무너뜨려요. 3번, 모든 생각을 사로잡는다. 자, 돈이 최고야. 세상은 믿을 아무도 없어. 사람은 변하지 않아. 잘못된 편견과 생각들 다 무너뜨린다. 뭐가요? 복음은 우리의 가진 무기라.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모든 잘못된 생각들 다 무너뜨릴 수 있다. 자, 그러므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로마서 12장 2절을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 구절 2절 중요하잖아요. 자, 2절의 핵심 명령이 뭡니까? 핵심 명령이 뭐죠? 자, 핵심이 뭔가 하면 분별하라. 자, 분별하라. 자, 그러면은 시간이 이제 얼마 남아서
자, 분별하는데 무엇을 분별합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죠.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고 언제나 옳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그걸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죠? 어떻게 분별하죠? 이 9절에 나오잖아요. 아니 여기 9절에 나오잖아요.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이 구절이 왜 중요한 구절인가 하면은 마음이 변화되어야. 그러니까 왜 세계관의 핵심 구절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마음 세계관은 뭐라고요? 안경이죠. 안경. 자, 안경의 색깔을 바꾸는 거라고 했잖아요.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은요 안 보여요. 은혜를 안 받으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자녀나 아직 연약한 사람, 복음을 모르는 사람, 은혜 못 받은 사람은 여러분이 볼 때 보이죠. 그들이 은혜를 못 받았다는 걸. 그럼 뭡니까? 안타깝고 기도하게 되고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은 우리가 잘 안 보여요. 우리가 어릴 때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그 다음에 뭡니까? 고린도서 13장에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아요. 어린아이 수준에 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찌 됩니까?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그러니까 이게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가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 뜻 앞에 굴복하는 일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잘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renewing your heart 이렇게 돼요. renewing.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너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되면 분별하게 되고, 그러면 분별한 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이게 본질적인 구절입니다. 자, 이제 진짜 5분 안에 정리할게요. 마지막 시간이니까 자, 한 5분만 더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세계관 공부 제가 여러분에게 오래전에 청년들에게 강의 많이 하고 재밌게 책을 읽었는데 여러분한테 강의하기 위해서 이제 다시 정독을 하고 또 정리를 하면서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게 저한테도 도움이 됐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세계관 공부를 젊을 때 좀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자라갈 때 자녀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을 일찍부터 그들이 이 공부를 해놓으면 진리에서 이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관심 있는 친구들에게 이걸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좋은 선교단체, IVF나 아니면은 또 이제 신앙 학술 동아리나 이런 데로 가서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가지고 하면은 평생 떠나지 않는 견고한 기초를 잡는 거예요. 저는 그게 참 잘 배웠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좀 늦게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생소하지만 새로운 이런 걸 했는데 알고 보면은 새로운 건 아니라 새롭지만은 그걸 알고 보면은 성경의 본질이에요. 성경은 그냥 읽고 은혜 받는 책이 아니라 모든 사물을 바라보는 준거틀이 되고 우리의 안경이 되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의 틀이다. 성경적인 그 기준을 잡으면 되는 것이다. 여러분 계속해서 세계를 바라보는 지평을 넓혀가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예전에 그냥 교육 따로, 신앙 따로, 모든 것 따로가 아니라 교육, 그 다음에 물질, 그 다음에 환경, 모든 주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어떤 자세일까? 이런 기준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실까? 이게 그 잣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유명한 설교자 볼루마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연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다음에는 영적인 삶에서 자연적인 삶으로 두 번 회심해야 된다. 이 말이 기가 막힌 말인데요. 이 말이 뭔가 하면 처음에는 중생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게 이제 자연의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거듭나는. 근데 이 사람들 중에서 영적인 삶으로 거듭난 사람들 중에서 일부 제가 우려하는 사람이 뭔가 하면 이제는 자연의 삶을 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때부터는 광신론에 빠지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긴 하는데 성령을 지나치게 의지해서 세상의 일반 은총적인 축복들을 다 놓치는 거예요. 뭐 자녀교육 시켜서 많어, 뭐 세상에 돈 벌어서 많어, 세상의 삶에 우리가 육신의 모든 걸 헛되다 하면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피조 세계를 향해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 축소돼 버리고 가난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인데 너무 가난한 그리스도인이 돼 버린 거예요. 근데 이 이제 블루마르트의 말은 뭔가 하면 두 번째 회심해야 된다. 뭐 회심이라기보다는 강조하는 거겠죠. 그 뭔가 하면은 영적인 삶에서 자연적인 삶으로. 그러니까 변화되었다면 이제는 우리는 세상으로 돌아가야 돼요. 친구 관계도 계속 유지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말하는데 아파트 뭐 분여회 이런데 뭐 즐겨서 쫓아다닐 건 아니지만은 어쩔 수 없는 자리라면 그런 데도 가고, 학부모 모임에도 필요하면 가시고, 그래서 거기에서 우정을 쌓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보고 전도 사형리 들어볼래 이렇게 하지 말고 거기에서 그냥 편안하게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인생은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인생이 뭐 있나 먹고 살자.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기 위해서 태어났냐 이러면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라는 말이 없어도 여러분 에스더가 존재하고 하나님이라는 말이 없어도 아가서가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너 구원 그래 하면은 지옥 간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 회심된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매력적인 삶을 또 살아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필연적인 뭔가 하면 성경적 안목을 길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각자 교회의 목사님께서 우리 합신교단은 제가 어떤 권사님이 지금 이 바이블 플러스 강의는 안 듣는데 재밌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합신의 선보로 어떤 우리 교육자 한 분이 설교하러 왔는데 권사님 어땠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분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제가 그분이 고신에 있다가 이제 왔는데 합신 스타일대로 설교하시더라고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합신 스타일이 뭡니까? 하니까 이제 말씀에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을 맺는다. 뭐 이야기 중간에 다른 불필요한 것들은 대부분 생략한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일종의 칭찬으로 들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이 듣기에는 좀 그래 안 했으면 좋겠다. 아까 말한 대로 흥미롭고 눈물 짜고 실컷 웃으면서도 설교는 또 짧고 이랬으면 좋겠다. 이게 여러분의 기대인 건 아는데 우리 합신 스타일에 포기할 수 없는 기대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합신의 설교자들은 합신 출신, 합신교단의 설교자들은 우리가 다 개성은 다르지만 그래도 말씀의 뜻을 전하려고 영안교회, 주사랑교회, 우리 교회, 다 동훈교회 다 애를 쓰고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그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 본문의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안목을 길러야 돼요. 성경적 안목, 하나님의 시각 이런 것들을 길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서사 영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죠? 좋아하세요? 여성들 별로 안 좋아하는데 서사 영화는 뭔가 하면 좀 대하 드라마나 역사적인 거 이런 거를 여성들은 안 좋아, 우리 아내도 별로 안 좋아하던데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씩 보세요. 대하 드라마, 서사성이 있는 거 이런 거 보면은 그런 거를 보면은 찰나의 어떤 순간순간을 보는 포착하는 거는 여성의 섬세함으로 길러지지만 큰 흐름을 가지는 호흡이 길고 묵직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시각이거든요. 성경의 시각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길러야 우리가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사적인 거 좋아하다가 꽃 하나에도 감동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라 작은 꽃 하나에도 감동하지만 그러나 엄청난 도도한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도 같이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거는 뭔가
망원경과 현미경을 장착해야 되고, 여기 이제 신앙생활 하시지 정말로 저는 이제 겸손한 말인 줄 알았는데 진짜 얼마 안 되신 분이 이 자리에 이제 현장에 오셔서 있는데 축복하고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런 분들은 성경 파노라마, 성경을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찾아서 그 틀을 알면 그 하나님, 근데 이 세계관 맛보기를 받잖아요. 창조, 타락, 구속, 완성에 그게 66권이 어떻게 그렇게 연결되어 가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쭉 알면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보는 안목이 생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좋은 책들도 많이 나와 있고 담임 목사님들에게 여쭤보십시오. 그래서 그런 기회들을 가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나 지나치게 지식화되고 사변화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제가 지금 이제 저는 신앙생활 한지 거의 50년이 돼 가거든요. 4살 때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나이 계산을 하지 마시고. 자, 그런데 지금 시간이 지나서 느끼는 건 뭔가 하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뭘까? 저 이제 공부도 열심히 했고 책도 많이 읽었고 어떨 때는 뭐 정말로 닥치는 대로 독서도 했고 여러 이론도 쌓아왔지만은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느끼는 뭔가 하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가장 기본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그거를 좀 더 멋지고 고상하게 살 수도 있겠지만은 뭐 대단하게 살든 평범하게 살든 여러분 들꽃도 꽃이잖아요. 백합화도 꽃이지만은 저 산에 저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한 송이 피어나 있는 그 민들레꽃도 꽃이듯이 그냥 내 수준에 맞게 아름답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 보면은 좀 불쌍한 게 뭔가 하면 가분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가분수 뭡니까? 균형을 잃어버린 거죠. 머리에 든 것은 많아요. 정답은 많아요. 지식은 많아요. 그런데 인격은 터무니없이 많아요. 우리는 다 모자라죠. 근데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지식은 모자라요. 근데 인격은 훌륭해요. 신앙 안에서 다 은혜. 그러면은 자, 지식이 많지만 인격이 모자란 사람보다 지식은 좀 모자라지만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 더 나은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건 뭔가 하면 지식과 인격이 결합되어 나가야 되죠. 그리고 신앙의 지식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정말로 수준에까지 올라가야죠. 아는 만큼 우리의 지식은 또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지식이 많을수록 고민이 있죠. 내가 그만큼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런 게 있지만, 그러니까 지나치게 똑똑한 척, 아는 척, 내가 정답인 척, 나의 경험, 나의 알량한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너무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자세보다는 나는 더 배워야 된다. 이제 제가 정말로 이제 박희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합동에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이분은 성경 박사입니다. 평생을 성경을 수백 독 이상을 했던 유명한 설교학 교수입니다. 이분을 몇 년 전에 식탁에서 한번 만날 자리에서 식사하는 중에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분은 이제 은퇴를 하시고 이제는 천국 가실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런 말을 하세요. 내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이제 지리산이나 에베레스트 산이 있으면 그 입구를 올라가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뭐라고 성경 지식 자랑하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배우고 또 배우고 익혀서 인격으로 연결 가는 게 중요한 거다. 마지막은 세계관 정립은 일평생 지속돼야 된다. 그래서 이 정립은 여러분 오늘 이번에 그 3주의 6번의 강의를 통해서 틀을 여러 번 배웠고요. 그걸 통해서 한 번씩 되돌아보시고 점검해서 일평생 매력적인 풍요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좀 많이 늦었는데 수고하셨고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경청하는 은혜를 주시고 함께 부족하지만 기독교 세계관 강의를 6강좌에 걸쳐서 함께 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들이 생각날 것 생각나게 하시고 이제까지 여러 가지 조각조각으로 있었던 신앙의 지식들이 이 세계관이라는 틀 안에서 한번 결합될 수 있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또 올 한 해 동안에 또 이제 내년까지도 이 바이블 플러스 과정을 통해서 교회사를 배우고 성경을 배우고 여러 가지 필수적인 이런 신앙의 지식들을 배우는데 이것이 지식을 위한 지식이 아니라 이 지식이 견고하게 만들고 하나님 경외하게 만들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만들 수 있는 복된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들 가운데 또 은혜 주셔서 정말로 섬기는 가정에 교회의 이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마지막 과제까지 하시고 그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그 책을 읽고 내신 분은 나중에 내면 바이블 플러스 마칠 때가 내면 무조건 최고의 점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